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햇빛 찬란한 나날들만 일어나기를,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치는 날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햇빛만 내리쬐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햇빛만 쬐는 같은, 내리쬐는 그 화창한 날씨 같은 그것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패망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때론 먹구름이 끼고 비 오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 날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을 통해서, 먹구름이 끼고 비 오는 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자라게 합니다. 올해는 봄이 좀 작년보다, 예년에 비해서 좀 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햇빛 찬란한 이 봄날에 새싹이 자라긴 하지만, 그런데 봄비가 내린 그 다음 날 어떻습니까? 새싹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은 우리의 삶에 햇빛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에 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치료하고 직면하기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성숙함이 자라나게, 쑥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때에, 그 먹구름 낀 날, 폭풍이 몰아치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를 한 번 더 언급하며 나가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꿉니다.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요셉,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집에 있던 노예와는 다른 신분이 보장되어지고 생활이 안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행하지도 않은 그 일을, 그 모함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디발이 듣자마자 바로 감옥행에 보냅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조사하는 그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감옥행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좌절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해하는 그 요셉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간수로부터 모든 것을 일임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 두 사람을 만난 것으로 나오지만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라고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 주위에서 보좌하던 그 바로의 그 궁정에서 바로의 모든, 애국의 모든 정치 문화를 관장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정치 흐름을, 중심부에 관통하고 있는 모든 흐름들을 간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 단련시켰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갇혔던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손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가능성 제로다, 회복 불가능이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 완전히 막혔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인과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이집트인이 머무는 땅에는 온갖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임했던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서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완전히 절망성 가운데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죽으셨을 때, 그때 갈라지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밀었을 때 오히려 대적들을 더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나이선 과부가 살고 있던 그 과부가 자신이 하나 남은 그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 이르렀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절망적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햇빛 찬란한 그날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이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태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바람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1963년에 매사추세츠 공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공대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견해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상 관측 모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쫓겨가지고 급하게 그 연구실을 나가면서 그 모의 프로그램에 이제 늘 평소 넣는 그 입력 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는 겁니다. 원래는 그 입력하는 수치가 0.506127 수치를 넣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 그걸 살펴보는 모의 실험인데, 너무 바쁘니까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0.506만 넣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 0.000127은 기상 변화에 전혀, 자기가 입력하는 그 수치가 전혀 기상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일처리 다 끝나고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그 모의 실험의 결과는 그 로렌츠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렌츠는 자신이 본래 입력하려고 했던 그 값과 반올림, 이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만 해서 반올림해서 입력한 그 차이 0.000127의 그 차이는 수만 번 쉬는 그 바람의 세기가 이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0.000127 너무나 작은 수치의 변화를 가했는데 그 결과는 한 지역에 재앙을 가져올 만한 그 기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입한 그 작은 숫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입력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죽어져가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심한 엄청난 군대로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끝, 결말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 애니메이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안 보셨으면 아주 재미있으면서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묘사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억울해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무 하나를 심지요. 돌을 올려가지고 물도 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You know better than I 라고 하는 이 영어 이렇게 노래가 쭉 나오면서 이제 묘사가 되어져 막 이제 희망찬.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건 요셉의 고백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요. For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 나냐,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냐? 왜 하필 나냐?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하필 나냐? 왜 나에게 암이냐? 왜 나에게 나의 가정이냐? 그런 이유를 왜, why라는 글을 묻기를 멈추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하나님을 기대의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일을 실패하면 다음을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고 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이 어그러지면 그냥 손을 확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말라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막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막에서 새로운 강을,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말을
우리는 받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옛날 일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에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마다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사랑, 화평, 따스함, 격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매 생활 가운데 그걸 느끼고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 거니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거니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 거니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 옆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그 인생 옆을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냥 옆을 지나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실 것이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옆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기대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십시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십시오. 왜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허황된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대해 좋다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허황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는 기대입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봄에 꽃이 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여름에 꽃이 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50대 이제 돼가지고 가을쯤에 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7, 80대에서 겨울에 그 인생에 꽃이 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봄에 꽃이 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만 꽃이 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에 꽃이 피지 못하면 우리 인생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봄에 꽃이 피지 못했으면 우리 자녀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름에도 가을에도, 아니 심지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아직 꽃이 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에게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 인생이 봄에 꽃을 피웠다가 댄슬이 맞고 완전히 꽃이 져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내보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요?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어졌을 때 바세바가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임신했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징계로 그 바세바가 낳았던 아기를 쳐서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아기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온 왕이 금식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니까 아주 침울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치시니까 결국 죄의 결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 기도의 결과로 결국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아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디디야,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바세바에가 낳은 아기가 살아나기를, 죽을 병에서 다시 건진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사그러졌지만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다르다고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의 한 복판에 있었던 욥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대로, 여호와를 기대했던 그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끝, 결말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가 왜 나냐 그것만 생각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버렸다면 욥의 인생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인물로 쓰임받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빚어가는 그 역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산산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며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허를 찔렀습니다. 사탄 마귀의 허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승리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신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의 결말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뚫고 재기한 한 사업가와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에 재기한 기업가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기업가가 자기 호주머니에 품고 있던 사진 하나를 쫙 꺼냅니다. 그 사진은 그 기업가의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는 대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가 이렇게 화를 팍 내면서 무슨?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다.
어려움이 막 밀려올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없다. 조크입니다. 조크 유머인데, 근데 이 유머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살군한 시련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내신, 끝까지 버티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터졌을 때 구원을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 끓습니까? 99.9도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 열매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언제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가 100%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100 딱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그 역사가 결론 나기까지, 그 결말이 우리 속에 손에 쥐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우리는 결승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42.195km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겠습니까? 그 반환점, 그 돌아서 그 마의 지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할 때 마의 지점, 그 마의 지점에서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끝까지 버티고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길 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거리를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거리는 아니라 믿음의 장거리를 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역사도 장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금방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인 상황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심어졌으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으면 그 시작된 역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소대나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뿌렸는데 4년 동안 3cm 정도 자란다고 하잖아요.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5년째 하루에 30cm 자란다고 하잖아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땅속으로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름 뒤에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환난과 폭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구름 뒤편에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의 결말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그 기대감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살아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살아있게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견딜 수 있는 끝까지, 물이 100도까지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100% 완전히 다가와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결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대와 힘이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의 인생,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 결국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끝이 결국 꽃을 피울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속에 사그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속에 기대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 우리의 건강은 회복될 것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결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손에 쥐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먹구름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은 너무나 암울해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말, 그 열매를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결국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